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고 그들의 그 승리가 계속되게 지속적인 승리, 그들의 행복이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온전함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또 진실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그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면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큰 열매이고 신앙의 가장 큰 정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실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다, 또 신실하다. 이것이 여기에는 온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또 온전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혹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교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항상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본문이 정답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무엇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과 경외 또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이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갈고 닦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온전할 수 없고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신실해질 수 있고 진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온전하고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진실함을 백성들이 역시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자,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준에서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함을 어떤 신실함으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신실함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하다고 해서 그게 신실한 게 아니죠. 어떤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당신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신실함,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일 것을 요구한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신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는 외적인 순종, 내적인 일관성을 포함하는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한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를 맺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연결입니다.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신실함과 진실함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온전함 그리고 온전한 신실함과 온전한 진실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다 가짜 신실함이고
그것은 신실한 척 하는 것이고 진실한 것처럼 그저 포장하고 보여지는 것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함과 진실함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지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진실하려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많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남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기 위하여, 진실하기 위하여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맺어질 때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 신실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한테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그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나눠주는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호소한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 자, 계속해서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기 보세요. 레위기 19장 14절에도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뭔가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신실하고 진실해지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신실함과 진실함의 용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깊어집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 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입니다. 타밈의 뜻이 뭐냐면 희생제물의 완전함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제물의 완전함.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완전함. 그러면 그 제사에 드려진 희생제물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단 위에 올려졌던 양은 바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완전함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물의 완전함.
바로 예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실하게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희생 제물로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그분과 접촉이 될 때 우리는 역시 같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어, 에메트라고 하는 용어는 진실함의 원어입니다. 진실함은 에메트인데 이것은 충성스러움, 진실함을 뜻하고 일반적으로 불변성과 확고함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 에메트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다, 또 정직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원하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고 같은 의미이지만 제가 이 진리라고 하는 용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진실함이 결국 진리인데 진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용어를 한 존재에게 연결시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함이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실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은 진리가 되시고 또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선물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신실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성실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실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이 어디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되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삶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두 가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됨을 저희가 압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또한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신앙으로 가마를 끼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때에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실하신 주님, 또 진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소원, 하나님, 정말 제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모든 삶의 짐을 다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완전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음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하나의 찬양으로 압축하여 한 찬양을 통하여 오늘 교과의 교훈을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이 마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길은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음이 분명하오니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듣고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똑같이 이 가사대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